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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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5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절에서 14절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베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매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13리터를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멀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 중에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이탈리아에 한 소아마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비교 안에서 깊은 밤중에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대요. 어머니가 딸의 자살 기도를 눈치채고 독약이 든 병에 영양제를 넣어놓았던 거죠. 소녀는 다음날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주민들의 눈에 띄어서 또한 구조가 됩니다. 어느 날 소녀에게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렴. 소녀는 열심히 기도하며 대답을 구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깨닫고 그녀는 지금 방송국의 인생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련은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통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시련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세계적인 작가들은 모두 그 시련을 재료로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죠. 인생은 고갯길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그 신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느 순간에 한없이 추락하는 이 암담한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것. 푸른 초원과 잔잔한 시냇가 사는 평안의 날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적인 어떤 어둠에 쌓여 고통을 받는 날도 우리는 때로는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순풍에 돛을 단듯이 순항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으로 화성 위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 어느 때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별로 속을 태우지 않고 잘 자라줍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길 정도로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해요. 제가 그 주차장에서 그 말도 안 되게 접촉을 했던 그날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주차를 했다가 뺐다가 문콕이 아니다라고 딱 차를 대고 나서 딱 보면 옆에 보면은 그 자동차가 뭐 문콕이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웬만했으면 그냥 왔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니까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아무래도 무슨 일을 저지르지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날도 이상하리만큼 자꾸 반복을 하게 됐던 그 순간. 그렇게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마 이게 그때 그 어디에요? 저기 풍무체육관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위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추돌한 이유로 남의 차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해를 가하게 된 사고는 아마 평생에 두 번째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남의 차를 이렇게 긁은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그때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혼자서 멀쩡하게 남의 세우는 차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이고 이 접촉을 했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나 너무 민감한 거에 너무 거기에 너무 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냥 대충 되면 오히려 사고가 안 나는데 차를 주차를 할 때도 너무 그 남의 차를 의식을 해가지고 벽에 바짝 붙이려고 하다가 백미러가 그 모서리에 긁히기도 해서 아주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적도 있고 조금 그런 마음이 조금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좋을 텐데 그게 되질 않아요. 성격 타고난 것도 있겠죠. 어느 때는 출구가 막힌 듯이 보여지는 날도 이렇게 만납니다. 아니 그 낮 시간에 한 6시밖에 5시밖에 안 된 시간에 근데 참 차들이 많기는 많았어요.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꽉 차긴 했었습니다. 그걸 또 애를 또 뭐 잘났다고 미리 내려놓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뜨거운데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한참 걸어오니까 나가는 길에 여기 버스 정류장 앞쪽으로 돌아서 내려놓고 그리고 혼자 와서 그걸 세우고 들어간다고 한 게 뭐 그런 날이 한두 날이 아니라 맨날 혼자 다니는데 그날따라 그런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모두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고 담당하시는 분도 전화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분들은 의례적인 순서일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치신 데는 없냐고. 정말 그래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다치지 않고 몸만 상하고 또 상대방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 생각 안 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아주 그냥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랐는지 그 앞에를 가보질 못하겠더라니까요. 자동차 앞에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정도로 죽을 맛 같은 정말 깜깜한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낸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고로 올라가게 되면 할증의 범위에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증의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상관없이 제가 그걸 염려를 했더니 뭐 렌트도 벌써 해서 쓰고 있다고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본문의 다윗은 시련의 깊은 강을 건너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하는 입장, 기가 막힌 입장,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될 때 참 아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죠.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이복형인 암논이 자기 친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범했을 때 화가 나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3년 후에는 다윗 왕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을 알고 유다의 불만자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켜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압살롬은 이때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다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연승을 할 정도로 막강한 장수와 군사력을 가졌지만 아들과 차마 싸울 수가 없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미어지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내몰림을 당해요. 내 자식은 또 뭐라고요? 내 자식의 자식으로 인하여 뭐 누가 배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 듣고 나면 꼭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 그렇다. 글쎄요, 사단이 이것을 이용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보유하던 장수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아비새에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천하폐륜 행위를 당장에 쳐들어가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또 얼마나 컸겠는가. 그러나 자식을 위하고 있으니까 차마 뭐라고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아니 뭐 그렇다 하니 내가 비켜줘야지 이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은 한쪽은 억울한 생각이 너무나 들죠. 속이 터져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지가 않았다면 아마 2-3번은 갔을 거예요. 뭐 생각이 나는 거 불편하죠. 뭐 좀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릇도 뭐 이런 그릇을 좀 찾아다 썼으면 좋겠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물맷돌 몇 개만 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싸웠던 용감한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의로운 다윗은 어디로 가고
호둥지둥 도망치는 초라한 꼴이 되었을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을 통해 도망칠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함께 가던 백성들도 똑같이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따라갑니다.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너무나 초췌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일생 전투에서 승리해왔던 기가 막힌 그 모습, 부하들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고 더불어 분노가 치밀었을까. 그랬던 다윗 왕이 저 꼴이 돼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더 비참한 일을 만나죠. 감람산에서 여리고를 향해 60리 정도 가야 요단강에 이르는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바후림이라는 곳에 왔어요. 사울의 집 족속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피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왕 대신에 왕이 되었으니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이제는 붙이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이렇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막 돌을 집어던지죠.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처참한 지경이 이런 욕을 당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더욱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데는 또한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었겠죠. 다윗의 장수 중에 아비새가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감히 저주하리까. 당장 강을 건너가서 저 못된 놈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뵐 수 있죠, 장수니까. 다른 장수들도 마찬가지로 펄펄 뛰며 흥분했지만 다윗은 가까스로 말립니다. 겨우 피난을 갔으나 들려오는 소식에 왔는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이 간신 아이도벨의 관계를 듣고 아버지 후궁으로 관계를 동침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너무나 낙심하여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되죠. 대세가 이처럼 압살롬에게 기울자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새로운 왕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 특히 정치 생명이 끝나버린 절망의 날이 된 것이에요. 이런 시련의 날, 절망의 날 속에 다윗은 믿음으로 견딘 결과 마침내 승리의 날을 다시 되찾게 되죠.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승승장구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앞에는 언제나 푸른 초원과 잔잔한 시냇가,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보고 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상도 대단했고, 또한 항상 그것을 노래로 부른 시편도 많은 시편을 짓기도 했죠. 그랬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서 늘 이기게 하셨고, 함께 천하무적의 장수 골리앗까지도 단숨에 물리치는 승리를 안겨주신 그러한 하나님, 그 결과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스타가 되고 단번에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병적인 시기로 인해서 십수년간을 많은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저 안 도망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동굴에서 숨어서 지내고, 하다가도 안 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던 그러한 다윗이죠. 식사 중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또한 그 정신질환을 고쳐주려고 수금을 연주하는 그 연주하는 그 장에서도 벽으로 창을 집어던져서 그걸 피하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에요. 그럴 때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셨었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일주의 삶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어요. 그가 왕이 된 뒤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국 백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통일을 거의 다 이제는 아주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왕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 싸우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늘 보였죠. 이에 모든 장수나 군사들이 감격해서 전력투구함으로 전투마다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했는데 그만 내란이 일어난 거죠. 그때로부터 다윗은 이제 좀 쉬자,
왕으로의 위신을 채통을 좀 차리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왕궁에서 편히 쉬기 시작했을 그때 다윗의 위기가 오기가 시작을 합니다. 예,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다윗은 왕궁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다가 늦은 저녁 일어나서 지붕을 산책하다가 그만 왕궁 뜰에서 목욕하는 밧세바, 유혹에 넘어간 거에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다윗의 궁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궁 주변에 있는 그런 평인들의 집안 뜰을 볼 수 있는 위치, 그런 높이에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가까이 살았으면 그게 그렇게 내려다 보였을까요 싶어요. 그 밧세바의 집이. 이스라엘들은 담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흔히 목욕을 해도 좋은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밧세바의 목욕한 아름다운 자태를 보자 그만 음욕이 일어나서 여인을 불러다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게다가 또 아이를 안 가졌으면 그런 사건의 그 결말이 그렇게까지 안 갈 건데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살인교사죄를 저지릅니다. 많은 여인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내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그 여인도 주었는데 그게 모자랐더라면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더도 줬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단이 합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것과 그도 자신의 충신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다시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고 양심이 무디어졌다라는 증거가 된다. 근데 아마 그 시절에 왕은 이런 일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일반 왕들은 그런 그 세상의 세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임신을 하죠.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꾀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을 듣지 않는 그 충성 때문에 최전방에 보내서 죽도록 합니다. 손에다가 요압 장군에게 들려줘서 보낸 편지 안에 그를 최전방 앞에 몰고 나가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뒤로 후퇴를 해라 그래서 죽게 하라고 써서 보낸 편지를 쥐어줘서 보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드니 음란과 살인 두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때부터 그렇게 튼튼하고 평안하던 다윗의 가정과 국가는 엄청난 시련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불의의 씨앗인 어린아이가 비참히 죽죠. 이어서 악질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강간을 하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범죄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파생이 된다는 것,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다시 악을 저질렀다고 즉시 악의 열매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수년 동안의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씨가 자라서 마침내 악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왔던 거죠.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자기를 벌주지 않으셨다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마침내 악을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오는 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안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 보시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보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어느 부부나 부부는 가난할 때는 그렇게 부부처럼 인국처럼 우애가 깊고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고 교회에 올라가자 집안 살림도 좋아지니까 이런 예는 뭐 너무나 많죠. 기도하던 것, 충성하던 것, 봉사하던 것, 이런 것 다 그냥 시들해지고 부부 사이도 결국은 나빠지고 갈등이 일어나죠. 깨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보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그 사이를 사단이 틈을 타요. 하나님과의 관계, 식구들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 제가 그곳을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신앙촌. 예, 전도관을 시작한 박대선 장로였죠.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예, 어떤 열심히 노방 정도를 할 정도로 모범적인 그러한 그 성도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한지 21년 되는 때 어떤 목사님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3일을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다가 새벽 4시에 성령의 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함께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헌금이 모여진 게요. 금가락지가 몇 가마니가 될 정도로 모였다고 해요.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죠? 한 5, 60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정말 성도들이 손에 끼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서 올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순수했던 그런 시절이 그렇게 먼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 그가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처럼 받들어주고 집회가 끝나면 여인들이 최고의 음식 아주 그때는 정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어느 가정에서 아주 그게 소망들이었죠. 저희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그 잔치집처럼 그렇게 마련해가지고 목사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그런 시절이죠. 지금도 뭐 그런 가정들이 많겠지만 점점 교만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엄청나게 그저 비판을 받는 그런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기성교회들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뒤집고 자기를 감람나무로 자처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감람나무다. 기성교회는 마귀의 전당이니 구원이 없고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이러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오죽하면 신앙촌이라는 동네가 다 이루어질 정도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작업자족을 하고 저도 그 신앙촌 물건을 사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멀지 않았어요. 우리 동 바로 넘어가면 신앙촌이었거든요. 저희 큰 댁 있던 그 동네에서 걸어다닐 정도의 거리였었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피땀 어린 재산을 착취하고 덕소의 제1신앙촌, 소사의 제2신앙촌 아마 그 소사읍이었으니까 이게 제2신앙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 댁이. 경남 그 기장에 제3신앙촌을 설립하고 경상남도까지 그랬네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자녀들은 천한 그 폐를 얻어가지고 말았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조그마한 죄라도 소홀히 보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깨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죠. 그러게요. 저도 그 즈음에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차를 깨끗하게 조금 스크래치나고 한 걸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정말 주차하는 게 힘이 들면서 불안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임진왜란 때 비참한 모습으로 임진강을 건너던 인조대왕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신하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양양으로 피난 가던 그 처참한 때처럼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요단강 그 시련의 강을 절망의 가슴으로 건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자가 계속 따라오며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모독의 먼지를 일으키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다윗은 요단강에 머리를 박고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보다 못한 아비새 장군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제가 건너와서 그 녀석의 목을 베겠으니 허락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다윗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저에게 다윗에게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기가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겠어요? 이가 갈렸겠죠.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에게 저주하게 두어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시므이가 저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런 것일 수 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입장 하나님 시각에서 사건을 놓고 보죠. 정신이 번쩍 났겠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한없이 교만하고 방자하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러기 전에 변했어야 돼요. 그죠? 바세바를 봤을 때 그때 변화가 됐어요.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 모든 사건은 반역의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압살롬의 탓도 아니고 이를 욕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시므의 탓도 아니고 자신의 탓이고 나의 연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탓, 누구 때문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는 진정한 온전한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나의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탓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죠.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많은 시련을 주실 때 결코 다른 사람의 탓이나 무슨 환경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저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이게 유행했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내 탓이라고 항상 내 탓이오이다 내 탓이오이다 이게 한참 유행했어요. 이런 마음, 내가 뭐 어떤 부분이 내가 온전치 않았나 이런 걸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시련의 강을 건너면서 다윗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죠. 정신이 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련의 날 속에 교만했던 죄, 음란했던 죄, 살인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마 회개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는 만약 다윗이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고도의 군사작전을 써서 압살롬의 군대를 고립시키고 또한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하고 명령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었고 왕의 권위도 빼앗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단순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해보지도 않죠. 그것을 하질 않습니다. 지금 악착같이 따라오면서 욕과 저주와 돌을 퍼붓는 아나무인격인 시므이 같은 자 당장에 그저 처형함으로 일행들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철저히 경책하고 낮추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건인 줄 믿고 그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포기합니다. 압살롬의 칼에서 하나님의 칼을 보았고 시므의 욕설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낮춘 거죠. 과연 다윗이 이러한 믿음대로 나아갈 때 압살롬에게는 더 막강한 군대가 있고 또한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전략가가 있을지라도 전쟁에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만드심으로 아히도벨을 자살하게 하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렇게 해서 요압 장군의 창에 찔러 죽는 결과가 일어나죠. 다윗이 큰 시련을 겪은 후에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렇게 욕과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이 화를 내면서 야훼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여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다윗은 사무엘하 19장 22절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며 시므이를 용서해 주죠. 나중에 솔로몬 왕이 등극할 그때 유언을 할 때 시므이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를 그 반경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결국은 죽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죠.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죠. 예루살렘 전체. 그러므로 그동안 압살롬의 편에 섰던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있다 안심을 하면서 민심이 또한 안정이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교만과 자기 자랑과 죄악의 불순물을 자신 안에서 제거함으로 더욱더 겸손한 더욱더 덕이 넘치는 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 내가 누군가가 제약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정말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인가 아닌가를 잘 감찰하고 갈 줄 알아야 되겠다. 인생을 가다 보면 시련의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이 시련이 우리의 실수나 죄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 있기도 하죠.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련은 아픔과 눈물과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줘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의 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겸손과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따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시련은 손해만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자기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됨으로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마침내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지름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책의 기독교인의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고난의 학교에서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나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다는 말을 배우는 단계, 고난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십자가를 배우는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참고 견딘다고 하면서 고난은 힘들지만 자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고난을 떠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고난을 이기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고난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나타나는 표적이 되고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는 위치까지 이르는 단계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렇게 고백했죠.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광야를 간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나 거기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더 좋은 초원이 평원이 열려있는 것 같이 시련의 강을 건너면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죠. 성도가 시련을 당했을 때 극복하는 방법, 첫째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18편 5절,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통해 나의 힘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더 겸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 기도는 마술적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마술적 능력으로 아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마음이 높아지지만 기도를 신뢰의 표현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겸손해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한 기도의 기회를 통해 겸손함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덴은 결코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 크리스찬 옵서버라는 잡지에 이런 귀한 예화가 나와 있어요. 1912년 4월 타이타닉이라는 호화선이 서덤튼 항구를 떠나 항해하던 중에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1635명이 사망한 대참사가 있었는데 그 외에서 구사일생으로 산 어느 성도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한 미국 부인이 밤에 자려는데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시간을 했는데도 평안이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 새벽 5시경에 굳건한 확신과 평안을 얻고 잠이 들었다고 해요. 한편 부인의 남편은 귀국하려고 타이타닉호를 탔다가 침몰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명정을 타려고 했으나 수백 명이 매달려서 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결국 여자와 아이들만 태우기로 하고 남자들은 생명을 포기하기로 하죠. 여인의 남편도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여보 잘 있어요 라고 공중에 눈물을 넣어 외치고는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거대한 소용돌이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돌연 물 위로 솟구쳐 떠오르게 되는 가까운 곳에 구명보트가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그 배 위로 올라가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간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새벽 5시였다고 합니다. 부사일생으로 미국에 돌아온 남편은 자기가 물에 빠진 시간에 아내가 강권적으로 기도한 것, 그리고 새벽 5시에 확신과 평안을 준 것이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사건을 알았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은 어디에나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결국은 시드니 올림픽 때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로마서 10장 12절이에요.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우승한 미국의 로라 윌킨스 그녀가 오른쪽 다리 골절사함을 당한 것은 어떤 그 3월에 코치가 윌킨스를 향해서 올림픽 출전이 불가하다 선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올림픽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금메달을 따게 되죠. 윌킨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희망적인 성부 하나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직전의 운동선수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죠. 우리는 수도 없이 이 구절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한, 정말 기가 막히게 기도한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말씀이 접목이 되면서 일어나게 만들죠. 육상 여자 그런 800m 금메달 수상자인 모잠비크의 그 무톨라 그 포먼이 거치지 않는 전장에서 그 성장을 합니다. 그녀는 마땅한 놀이가 없어서 남자들과 축구를 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굶주림과 구독을 재료로 삼아서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로 우뚝 서기도 하죠. 시련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은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최상의 자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시편 42편 11절 43편 5절입니다. 수제로 불린 한 영국 대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명석한 두뇌로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그러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가끔 사람들을 속였다고 그래요. 철저한 무신론자인 그는 신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고 말아요. 청년은 절망 속에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출전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원망을 했대죠. 하늘이여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더래요. 실명하기 전 거리에서 만났던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대요. 사람들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청년은 그때부터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문타이프를 개발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윌리엄 문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을 편찬한 사람의 이름이죠. 한순간의 시련과 고통은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인생의 용광로가 됐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그러한 우리의 의심의 눈을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헌신하도록 한다는 것. 그러한 헌신은 마지막 날 칭찬을 얻을 수 있겠죠. 다섯째,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시련을 겪었음을 알고 그들을 본받고자 할 때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죠. 시련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 많이 있어요. 요셉,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등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이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올라갈 때 평안할 때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강을 건널 날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을 또한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좁은 길로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